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존재가 존재할까요?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이나 약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주에 있는 별들도 이 지구도 영원할 것 같지만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선배 중에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용기도 있고 멋도 있고 뭔가 두려움이라는 담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선배였습니다. 때론 저런 남자다운 모습을 한번 담고 싶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을까? 어떻게 담대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선배도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이분이 벌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방이 날라왔는데 이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약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시골에 살았어서 나방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방이 오면 이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똑같이 연약한 존재, 강한 모습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는 연약한 것이 있겠지.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또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진정하신 분, 완전하신 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불완전한 그 상태로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완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과 완전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요.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같이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니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히브리 기자는 23절에서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만 그 직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계속해서 그 직분을 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한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숙명에 부딪히게 되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직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인간의 모든 직분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인간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제사장이 된 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이 제사장 직분은 다른 이에게 갈라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한 제사와 직무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불변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과는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존재가 아니시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오롯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온전한 길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다른 존재로 바뀜없이 우리를 그 길로 계속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시대를 끝내고 완전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것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들이죠. 그런 것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속성, 온전한 속성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도 맡기지 않고 홀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어야 할 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영원하신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히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구원하고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에는 영원토록이라는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잠깐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영원의 속성을 주셔서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온전히 구원하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무엇을 하신다라고 합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간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2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합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은 레위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인간인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과 똑같은 거룩함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함이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아론도 가지지 못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마귀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물리셨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셔야 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인간은 어떠합니까? 27절에 잘 나타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약점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다면 타락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백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로 나아갔다면 그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찬양팀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했는데 리더로 있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 초반에는 잘 왔어요. 잘 오고 늦게 오는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늦게 오는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하며 이 모임과 이 찬양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리더하는 아이가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와요. 본인은 늦게 올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일찍 오는 날에 또 늦게 오는 아이들을 혼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본인도 늦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본인도 일찍 와야지 왜 우리 늦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뭔가 거룩해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될 자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제대로 뭔가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고 찬양팀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약점이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신 분이기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완전한 길이, 그 온전한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잘못과 실수가 없다라는 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약점이 있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분을 세우시게 되었고, 율법을 그 약점을 보완하시고 완전하게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것을 완료함으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불완전한 것에 목을 매려 하지 말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찾아 나아가 그분만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것에 여전히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불완전한 자리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하신 분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나아가는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열광하고 집중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소망이 없음을 생각하시며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한 분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죠. 영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의 피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기에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 완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완전한 분을 만났는데 다시 불완전한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미 완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자꾸 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것을, 이 완전한 것을, 온전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불완전한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고, 성공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길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고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 거룩한 길로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불완전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평안의 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고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 또한 우리들 모두가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고, 또한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육적으로 연약해진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걸 한 걸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